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정 표현에 좀 익숙하신 편이십니까? 감정 표현도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이제 잘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 표현이라든지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을 좀 배우셔야겠네요. 예, 뭐 이렇게 사실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해봐야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때로는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상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막 기분이 나쁘거나 표현할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잘 연습을 해야 이제 필요한 만큼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막 자그만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그런 적도 있죠. 잘하는 것도 이제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도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람 간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감정이 선물로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처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죄가 그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겨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아래에 숨습니다. 그들이 왜 숨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시는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발소리만 들어도, 걸음걸이의 복폭만, 태풍만 들어도 누가 오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담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아담 가운데로 들어온 다음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소리가 그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었는데 아담이 처음으로 그 입에서 말하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늘 항상 함께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항상 함께 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공포람, 두려움, 공포라는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즐거움증, 기쁨증은 없어도 공포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공포라는 감정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공포증을, 두려움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생긴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이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살아남는 데 더 유익하다는 얘기죠. 내가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공포가 있는 곳은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무섭다고 느끼고, 개가 막 이빨을 내밀면서 짖으면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이제 하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내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어서 내 말을 따르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생기게 만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TV나 이제 그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전문가들, 그리고 그 중에도 특히 의사분이라든지 한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부각을 시킵니다. 이런 방송을 보면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아픈 것 같고 얘기하는 부분이 요즘 몸에 안 좋은 게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렇게 막 빠져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의 좋은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성분이 포함된 약이 좋다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련된 제품 같은 것들이 광고에 나오거나 바로 또 홈쇼핑으로 연결이 되거나 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 건강에 좋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뭘 먹어서 건강해지는 걸 좋아해요. 키가 크면은 뭐 먹고 키 컸냐고 물어보고, 똘똘하면 뭐 먹고 똘똘해졌냐고 물어보고, 이제 예쁘고 잘생겨도 뭐 먹고 이렇게 잘 컸냐고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식당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의 효능.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는 어디든지 가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그런 데 가봐도 이제 맛있다, 이렇게 좋다, 그런 것이 붙어 있어도 우리나라에 가면은 항상 뭐의 효능, 뭐가 좋다, 그런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것에 알맞은 해결책을 내려와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주 이런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요. 오히려 좋아하고 다행이다 라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에서 오신 강사분이 흑설탕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주에 이 동네에 있는 흑설탕이 아주 바닥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에 그런 것들 비슷한 경험을 한번 봤어요. 비타민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안에서 비타민을 그래서 섭취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TV보다 규제가 약한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것들은 한술 더 뜹니다. TV보다 더 강하고 더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막 자극을 합니다. 여기서는 건강이시라는 이슈를 넘어가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것을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또 좋아해요.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자극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막 증폭시키고 또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유익에 맞춰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몇 년 전에 한참 선거철에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투표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이고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마귀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막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사실 확인을 넘어서 이 짧은 말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산화, 적화 통일, 전쟁, 교회 폐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 다른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의 두려움이 다 이 말 안에서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자기 뜻대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그것보다 훨씬 큰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러면은 죄가 무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죄가 무엇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무엇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이 오기 전에 이 아담은 사실 끝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는 그에게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도 사망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가 나와요? 930살까지 살았다고 나옵니다. 자그마치 930살이에요.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영생과 진배 없는 그런 오랜 시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끝이 났습니다. 930년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리 긴 삶을 살더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라는 원천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천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이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한평생 매여서 한평생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끝 앞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원천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죽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해요. 병이 걸리면 무서워하죠. 왜 우리가 또 다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것들을 무서워합니까? 병을 걸리고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죽음 때문에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병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것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중국의 진시 왕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평생을 또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진 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삶을 바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크게 올가매는 마귀의 올가미는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발버둥치는 몸부림이 사람들의 가장 큰 동인, 움직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의 거짓돈,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세상의 사이비 종교들을, 이단 종교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요, 진짜. 진짜 이 평생을 다 정말 그곳에 갈아 넣습니다. 우리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열심을 가지기도 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요새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더 그곳에 더 훌륭한 진리가 있고 더 올바른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단 종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단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이단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랑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구원을 이미 얻었는가, 아니면 얻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차이점이 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론상보다 우리의 죄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마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안도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종교의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이단 종교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쉼이라든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삶을 집어넣고 재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 발버둥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열심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만 배불리는 것이냐?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단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국 땅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 땅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구원 없이 사는 사람들. 나라는 가난하고 사람들은 헐벗고 삶은 피폐합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원들이 포진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우상들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지나가면서 사원과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1%라고 했잖아요. 1%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작은 사당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사당은 또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사당이 있어요. 길거리에도.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가 하나씩 올려져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진짜 콜라병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콜라병 하나 올려놓고 빨대 꽂아놓고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열심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전부예요. 다가오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헐벗고 있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국가에서 지어서 딱 봐도 이게 나라에서 지어서 배급한 것 같은 단칸방 같은 집이 많아요. 보니까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누워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볼 때 건물은 다 낮은데 그 중에 삐죽삐죽 솟아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 사원이고 다 탑이에요. 거대한 우상들 그리고 거대한 왕의 조상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지어지겠어요?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자기들 세금으로 다 지어지는 건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고 그들에게 닥치는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게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 땅에 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뿌라차오 라쿤, 뿌라 예수 라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작지만 움직여 주시고 또 심지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용감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반대 리액션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일직선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저희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꼭 복음이어야 됐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복음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4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오셨느냐면 우리가 바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바로 죽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멸망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국에는 1%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까 99%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우리 담대하게 함께 선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선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망에게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만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두려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선교팀은 정탐꾼의 마음으로 우리 송촌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정탐꾼이지만 단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던 민수기의 12정탐꾼이 아니라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으로 이 자리에 씁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돌아왔지만 사실 저희는 부족하고 미약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정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물질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자금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진 납세를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프로같이 잘하셨는데 제가 좀 제 역할을 이렇게 못한 것 같아서 자진 납세를 하는 겁니다. 제 예수님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역할이 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역시 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그런 미약한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당하게 정탐꾼들처럼 저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시골에 시골인 마팍통이라는 교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패악한 곳에서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라합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에서 그 우상들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가면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가 매주 아주 당연하게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미 승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뚜렷한 승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자들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고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두려움과 죽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경배하면서 정말 나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더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뒤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심지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헛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끌어 가니까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